오늘도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제단 앞에 나와 겸손함으로 머리를 숙이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불신앙과 불법으로 부정으로 일그러지고 흔들려도 저희는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로 새로운 마음가짐과 믿음을 주시옵고 멸망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더욱 경건한 예배 힘쓰시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치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예배 임사자분들 기억하시고 방송 기억하시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동하는 찬양대의 찬양에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기만 합니다. 이분들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보좌가 움직이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우리 귀한 찬양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대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주석에 보면 그 땅이 아주 메마른 땅, 건조한 땅, 흙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메마른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에 하나님의 바람을 여러분 이렇게 훅 하고 여러분 불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바람, 성령을 불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불어놓으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밑에 있잖아요.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때 가서야 살아있는 생명체, living being,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바람으로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살아도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바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점집에 가는 분들이 누굽니까? 엄청난 그것도 돈을 싸들고 유명한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의외로 권력 있고 명예가 있는 정치인들, 그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 아니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불안이 있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체는 대단한지 모르지만 영혼이 메말랐어요. 영혼이 공허합니다. 영혼이 텅 비어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회사나 기업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무당집에 가서 그분들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터가 안 좋으니까 이사해라. 회사 정문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꾸라. 부모 묘를 이장해라.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코웃음을 틀 텐데 그 사람들은 그 무당의 말을 철저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지금 공허한 거예요. 영혼이 텅 비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염려하다 보니까 뭐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채울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님은 셋은 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무당이면 그 자녀가 무당이, 그런 무당이 아니라 여러분 강신 무당,
강신무당으로 신내림 때문에 2년간이나 고통을 겪으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여러분 마루에 요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 요강 있는 줄 아실지 모르겠어요. 요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이제 새벽인데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마루로 가려고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그때 마루에서 저희 어머니가 무당 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입니다. 깜깜한 새벽이에요.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양쪽에 촛불을 켜놓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하얀 소복을 입으셨어요. 거기다가 또 머리까지 어머니 기르셨는데 머리까지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상상하기 무서운 세상 말로 귀신의 눈빛, 귀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내림의 기간 동안 저희 어머님은 어머님이 아니셨어요. 엄마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생들 3명이 있었는데 엄마 곁에 가지 못하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늘 저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던 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극적으로 어머님이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고 저희 어머니의 영혼 속에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저희 어머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고 오른손은 저의 이마에 손을 대시고 왼손은 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여러분 제 이마에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의 이 기도를 잊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내 자식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귀신의 영이 가득하니까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니까 이제 신병이 물러가고 마음속에 이제 늘 염려, 불안, 미움, 증오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진짜 사랑의 어머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죽어있는 것들이 리빙, 빙,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울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어디다 이렇게 자기 집안을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옛날의 사울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사울이 아닙니다. 막 선지자들과 예언을 하지 않나, 선지자들의 반열에 딱 앉아있지 않나, 어디 그뿐입니까? 암몬 민족이 쳐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그 암몬 민족을 여러분 다 무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16절로 한번 연달아서 계속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예언을 하지 않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적군들을 싹 무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서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암몬 족속을 무찔렀는데 어떻게 무찔렀는지요? 자,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대승을 거둡니다.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는 동네 불량배들도 사울을 막 무시하고 조롱을 했어요. 야야야, 네 주제에 네가 무슨 우리의 지도자야. 야, 네가 무슨 우리를 구원해. 네가 무슨 우리의 왕이야. 그냥 막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 유대 사람 3만 명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 기록하냐면요, 한 사람같이 나아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가지고 대성을 이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방금 전까지 사울은 무시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무슨 네가 무슨 너나 잘 챙겨 깨지지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냥 왕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백도 없습니다, 줄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우습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기적과 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막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야야, 네가 뭘 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소리 듣고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숨겨둔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 숨겨둔 유다 사람 3만 명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새길교회도 붙여주셔가지고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붙여주셔가지고 이 새길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향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무서워 벌벌 떨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지 않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뭔 일만 일어나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허둥지둥 우왕좌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300m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는 저 밑에 있습니다. 이들 두 제자들이 내려가는데 여러분, 힘없이 더벅더벅 여러분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0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막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이들이 어떡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막 무서워 벌벌 떨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하나님의 영에 임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 받은 그 시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들이 이제는 거꾸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올라가는 자들이 됩니다.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주신 명령을 사명해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려가던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받으면 일어납니다. 앉아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앉아서 절망하고 어디에 앉아서 안 된다 한숨만 푹푹 쉬고 그럽니까? 성령 받으면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일어나서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으면 일어나서 한번 도전해보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 받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길교회 오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연천에 있는 오사단, 이제 거기에 있는 사단장님과 연도장님 배려로 민간인은 갈 수 없는 그 최전방 부대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한 번은 그 믿음이 좋으신 아주 신실한 연대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신병이 오잖아요. 이렇게 신병이 오면 연대장을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꼭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최전방이 무너지면, 너희들이 무너지면 우리를 믿고 편안히 사는 우리 부모 형제들이 다 죽는다. 여러분, 요새 이 말이 이 아이들한테 무슨 뭐로 드리겠습니까? 여기 어르신들이나 저나 30년 전 40년 전 군 생활할 때 그 얘기가 마음속에 와닿겠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한테 무슨 소리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대장님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오는 아이들한테 꼭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면서 그 연대장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먹먹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길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세길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최전방임을 믿습니다. 영적 보루요, 영적 버팀목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안 돼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여러분 무너지는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겠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 대낮에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목회자들이 지금 퍽퍽 쓰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여러분 동성애 문제로 이미 갈라졌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주의종이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최전방, 영적 버팀목, 영적 보루를 분명히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길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 최전방, 영적 보루, 영적 버팀목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분들은 항상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나간 시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셨기에 이 자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길교회가, 사랑하는 세길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자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큰 건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재정 풍족하다고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성도들도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사랑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목회자인 나부터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해서 목회를 하자. 오늘 사랑하는 세계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사랑함이 이 세상 가장 귀하고 이 세상 가장 보배이시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의지할 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너무나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 반주 좀, 얘기를 안 했군요.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거 좀 빨리 좀. 예, 그래요. 아유.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으로 가득해 주옵소서.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한 번만 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한 번만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불안, 근심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